자,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이제 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전체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어떻게 드러내시느냐. 제일 먼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보통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강조해요. 현대 복음주의 교회들이나 이제 우리 세대 교회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강조하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는 우리가 사실 짐작도 못해요. 마치 우리가 이 우주의 크기를 짐작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참 하나님 뜻 가운데 참 살지 못하고 얼마나 말씀도 많이 불순종하고 얼마나 참 하나님을 섬겨야 될 만큼 잘 섬기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덮어줍니다. 또한 이 세상은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얼마나 이 세상이 어둡고 악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또 우상 숭배는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는 넘치고 넘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여전히 참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잡으시고 돌봐주시는 거 보면은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보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래요. 어떤 위대한 미국의 신학자가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런데 그 책에서 주요 참 주장이 뭐냐? 우리 시대 교회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 교회가 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 너무 함부로 참 조심스럽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제멋대로,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랑의 하나님보다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먼저 강조했다라면 그거를 교회가 아주 참 많이 중요하게 그런 주제로 설교를 많이 하고 가르치고 그런 주제로 많은 참 어떤 신앙적인 어떤 양육을 했다면 확실히 교회는 지금보다 100배는 더 나았을 것이고, 또 우리 각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더 지금보다 잘 믿고 헌신했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강조를 하지 않았어요. 사실 거의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나 설교는 드물어요. 솔직히 물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은 하죠.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그냥 그 대신 이제 사랑의 하나님. 이게 사랑의 하나님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가 어땠습니까? 교회가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를 벗어나서 교리적 그 경계선을 벗어나 가지고 우리가 뭘 하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다 용서하시고 다 이해하시고 다 하나님이 그냥 덮어주실 거야. 이제 그런 생각만 갖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벗어납니다. 벗어나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선을 벗어나서 교회가 그냥 마구잡이로 돌진합니다. 근데 정말 그건 큰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굉장히 어때요? 이 세상과 이 세대와 거기에 완전히 혼합이 됐죠. 지금 혼합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마음,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세상이 얼마나 참 파도처럼 이 세상에 물이 가득 들어와서 성경적 어떤 사고방식, 이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지식을 얻고 성경적으로 우리의 세상과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그냥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굉장히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적 재난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확실히 성경 전체에서 사랑의 하나님보다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 특징이 잘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고 또 성경을 읽었다면 분명히 그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어리석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백성이라도 하나님이 아주 혹독하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대해서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에게 모욕을 주거나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걸 정말 꼭 알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대로 도 되지, 주일 성수 안 해도 되고, 헌금 안 해도 되고, 예배도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경영도 물론 우리가 참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든지 계명도 지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르고, 그런 게 항상 우선이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 사람은 어때요? 부정하잖아요. 여러분, 이 종교적으로 사람은 그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은연중에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부정한 것과 깨끗한 것을 구분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뭔가 의식이 있어요. 그게 있습니다. 어느 민족이나 어느 종족이나 누구나 할 것이 다 있습니다. 하다못해 귀신을 숭배하고 저 이방 종교도 보십시오. 자기네들끼리 뭔가 부정을 타면 안 된다. 부정하면 안 된다. 무당도 그래요. 뭔가 구술하기 전에 부정을 타면 안 된다.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뭔가 그들 방식으로 뭔가 깨끗한 걸 추구합니다. 진짜 그래요. 그 참 희한하죠. 우리가 볼 때는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무슨 부정하니 뭐니 애초부터 부정인데, 근데 그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종교도 보십시오. 다 나름대로 부정하면 안 된다고.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해요. 왜? 인간의 의식 속에는 종교적으로 어때요? 뭔가 모르게 부정하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하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 자신이 거룩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그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 가지 말씀으로 하나님이 가르쳐요. 심지어 씻는 것까지도. 그래서 율법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게 씻고 제물도 그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세시대에 흑사병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 흑사병에 거의 걸리질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들이 율법대로 굉장히 씻고 깨끗하고 청결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질병에 걸리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보면은 조선시대 사람들이 1년에 딱 2번 씻습니다. 2번. 남자나 여자들도 1년에 2번 씻어요. 여자들도. 그 영조 대왕이 자기는 씻는 게 싫다. 그 3년에 한 번 목욕했다고 그걸 또 자랑 삼아 신하들에게 얘기해요. 왜냐? 유교의 가르침이 뭐냐면 부모에게 물려받은 몸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은 물로 목욕을 하면 몸이 약해지고 허해지고 기운이 빠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1년에 2번 씻으면 도대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오래 살지 못한 이유가. 왜 그런 많은 전염병, 질병 왜 그랬습니까? 씻지 않으니까.
지금은 얼마나 우리 참 문명이 좋아졌잖아요. 상하 수도가 다 돼 있지, 씻을 수 있지. 그래서 질병이 덜 걸리는 거예요. 예. 의약품보다는 그게 더 먼저입니다. 그래요. 근데 영적으로도 인간이 어때요? 영적으로 인간은 어떻습니까? 부정해요. 더러워요. 이거는 물로 씻을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 깨끗하게 우리가 씻는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씻어지겠습니까? 영적인 죄는 물로 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례가 뭡니까? 세례라는 그 말 자체가 물로 씻는다. 깨끗하게. 그리고 우리는 찬송가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어때요? 우리의 죄를 어때요? 씻어주잖아요. 우리의 죄는, 인간의 죄는 무엇으로 씻습니까? 인간의 죄는 도대체 무엇으로 씻을까요? 도덕과 윤리로 씻을까요? 안 됩니다. 네. 도덕과 윤리로 그렇게 자기 죄를 씻어보겠다고 애쓰지만 다 실패했어요. 그럼 다른 종교도 자기 나름대로 종교적으로 뭔가 깨끗한 걸 추구하죠? 그것도 역시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방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열심히 자기 신을 위해서 애쓰고 해도 여전히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부정하다고 여기는 애초부터.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건 그 뒤부터 이제 사람은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자기 자신이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부정하다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 나는 부정하구나. 나는 부정하구나. 그러니까 겉으로 깨끗하게 씻고 옷을 잘 입고 화장을 잘하고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 하나 없는 사람도 그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정결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정결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요? 부정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 마치 아까 조선시대 사람들이 씻지 않아가지고 막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방천지에 막 더러운 거. 근데 영적으로 사람이 그렇다고 한번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으로 사람이 죄로 인해서 더럽고 오염되고 썩고 죽고 흉측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면 정결해집니까? 어떻게 하면 정결해집니까? 예수님의 피예요. 왜 우리 기독교가 십자가가 가장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교회가 말이에요?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보혈의 피,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속죄와 대속이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사람의 죄를 씻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가 용서받고 씻는다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이건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과 속죄를 부인하는 것만큼 가장 큰 이단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간이 죄를 씻는다는 걸 부정한다면 그가 누구이든 간에 그는 사악한, 아주 사단의 하수입니다. 하수. 그런데 사실 점점 기독교 내부에도 그리스도의 대속을 교묘하게 부정하고,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감당해야 된다. 어떻게 예수님의 피로 죄가 씻겨지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걸 조심해서 잘 가려야 돼요. 나의 죄는 예수님의 피로 씻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많습니다. 우리는 부정합니다. 어느 누구도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이 땅에 아담의 모든 혈통은 다 더럽고 죄요, 부정하고 악하고, 그래서 그 사람 자체가 어때요? 이미 영적으로 가망이 없는 거예요. 가망이. 근데 그런 사람을 누가 살려줬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부정했던 자가 정결해지는 거예요. 정결해지는 거. 그리고 또 성도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하게.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흰 세마포
옷을 입은, 그러니까 하얀 옷을 입은, 그러니까 그렇게 표시를 하죠. 그래서 사람이 이 죄로 인해서 더럽혔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하냐. 이것 때문에 사람이 병에 걸리는 것이고, 죽음이 있는 것이고, 근심과 염려도 있는 것이고, 정신적 고통도 있는 것이고, 심리적 고통도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죄로 인해서 부정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때요? 고통을 받는 거예요. 고통을 받는 거. 그러니까 인간이 받는 모든 고통의 원인은 뭐냐? 죄로 인해서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 그러니까 이거는 약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고 여건이 있고 아무리 좋은 그 사람이 부자여도 안 돼요. 아무리 그 사람이 환경이 좋고 좋은 거 먹고 마신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때요? 죄로 인해 부정했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정신적 고통도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정신의학자들은 그런 것까지는 모르죠. 물론 예수님 믿는 정신의학자들이야 인정을 하겠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못 보는 거예요. 그냥 의학적, 육체적 딱 거기까지만 볼 줄 아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어때요? 사람이 죄로 인해서 부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병에 걸리는 것이고 정신적 혼란이 있는 것이고 심리적 고통도 그래서 받는 것이고 불면증도 그래서 있는 것이고 우리 마음에 있는 온갖 악한 거 우리 마음에 얼마나 많은 악이 그냥 산더미처럼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죄로 부정해서 그런 게 부정. 그래서 이 부정하다는 것은 인간의 특징이고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 명심해야 돼요. 아,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나는 부정하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나는 죄로 인해 더럽혀졌구나. 이걸 꼭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나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어린 양 혼인 잔치라는 그 말씀이 있죠.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부. 이제 신부로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부는 신랑을 위해서 깨끗해야 되겠죠. 정결해야 되겠죠. 자기의 정절을 지켜야 되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땅과 이 세상에서 항상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하는 생각, 영적인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생각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이 세상의 최후의 심판이 지난 다음에 우리는 하늘에서 어린 양과 혼인잔치래요. 혼인잔치. 네. 혼인잔치를 통해서 영원히 이제 그리스도를 섬기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리를 학수고대합니다. 학수고대. 빨리 그날이 왔으면 빨리 그날이 와야 되는데 빨리 그날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주 당당하게 기쁘게 내가 빨리 그 자리에 서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항상 거룩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사무엘 6장 10절에서 21절을 보면은 보세요. 계속해서 보면 알겠지만은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하나님의 교회가 있으니까 블레셋 진영이 지금 막 온갖 전염병으로 막 사람이 죽어나가고 고통을 받으니까 이대로 있다가는 망할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소 2마리가 끄는 술에다가 그 하나님의 법궤를 매게 해갖고 그것을 가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 암소 2마리가 그 송아지 새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야 될 곳 이스라엘 진영으로 한치도 흐트름이 없이 가는 걸 보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는 게 맞구나, 당연하구나 한 그걸 알았습니다. 자, 이 14절에 보니까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멈춰보니 그들이 수레의 나무를 쪼개어 암소들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렸으며, 이 암소를 하나님께, 다시 이제 법궤가 왔으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이제 제사로 드리는데 암소들을 번제물로 드린 거예요. 또 15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와 그 옆에 있는 상자와 그 안에 있는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놓으니 그날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다른 제물도 드렸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려보냈어요. 자, 근데 19절에 이 말씀을 좀 보면은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굉장히 어리석은 짓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어리석은 짓을 했냐면, 여기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안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를 보면 안 돼요, 그게. 근데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궤가 얼마나 거룩하고 하나님이 임재한, 굉장히 참 하나님이 신성시하는 그러한 법궤인데 호기심에 저 법궤 안에 뭐가 있을까 들여다볼까 가지고 들여다봤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시니. 꼭 우리가 우사의 그 이야기도 기억나지 않습니까? 우사가 수레 탄 법궤가 흔들리니까 그걸 잡다가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잖아요. 성경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니 백성 가운데 5만 70명이 죽었는데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크게 치셨으므로 그들이 슬피 울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왜 그렇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법궤 하나 그거 좀 들여다봤다고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치시면 어떻게 하나. 근데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겠느냐? 그분이 우리에게서 떠나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겠느냐 하고,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거 베스메스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법궤 안을 들여다본 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욕되게 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궤를 인간적 호기심에 의해서 그 궤를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하나님이 신성하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랍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불러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 올라오지 못하게 했어요. 올라오면 짐승이건 사람이건 다 죽는다고 경고했단 말이에요. 왜? 거기는 하나님이 임재한 것이니까. 똑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은 그냥 단순한 호기심에, 종교적 호기심에 그 궤 안에 뭐가 있을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모르고 그냥 자기 충동,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 하나님의 법궤를 대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치신 거란 말이에요. 그때서야 여호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약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오늘 이 베스메스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멸하는 짓들을 해요. 어떤 식으로 하냐? 첫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시대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말씀은 말씀이고 교회는 교회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각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또 목회자들조차도, 신학자들조차도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아닌데 하나님 말씀을 마구제비로 불순종하지 않아요.
막 여자를 목사로 세우지 않나? 종교 혼합주의와 다원주의로 치닫지 않나? 이방 종교와 손을 잡지 않나? 또 교회에서 그냥 세상의 그 다양한 문화를 교회에서 들여와가지고 교회에서 같이 사람들이 재밌게 놀고 있지 않나? 또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예수님의 속죄, 이 중요한 교리를 거의 가르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어떤 심리적 치유사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해방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떻게 해방합니까? 예배가 어때요? 예배가 무너졌어요. 예배가 인간의 잔치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의 교회는 예배가 어때요? 어떻게 하면 예배가 사람들을 좀 재미있게 할까? 지루하지 않게 재미있게, 또 예배에서 다양한 순서를 만드는 거예요. 막 거대한 성가대, 오케스트라, 거기다 막 온갖 찬양으로 범벅이 되고 다양한 순서를 집어넣어서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흥미진진하고, 목회자들의 설교는 성경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몇 가지 도움이나 되는 그런 처세술을 가르치고 거기다 그냥 하나님 이름 갖다 붙이고 아멘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인스턴트해요. 공장에서 그냥 물건을 빼듯이 교회가 얼마나 참 치밀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많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왜 그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한다는 생각을 못할까요, 도대체? 사람들은 그냥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예배당, 거대한 예배당,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있는 그런 거라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든지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게 얼마나 악한 생각이고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섬기는 거예요. 자기 마음. 이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저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거예요. 찬송을 해도 그 찬송이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찬송인지, 아니면 인간의 어떤 음악적 어떤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노래인지 쇼인지 그런 걸 구분을 안 해요. 그냥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겠지, 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겠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많은 프로그램들, 그 많은 프로그램들, 그렇게 많은 교회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사람들이 하나님은 신경 안 쓰고 그냥 자기들이 그것을 즐기고 거기에 푹 빠져 있지 않습니까? 또 영적 집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마음대로 성령을 불렀다 말았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뭐 방언이 있다는 둥 없다는 둥, 자기 마음대로 뭐 성령을 불러다가 불을 내려달라는 둥, 지 마음대로 그냥 뭐 병을 고친다는 둥.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그 은사주의자들 보십시오.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사람의 종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버릇 없고 조심성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 어떤 종교적인 그 카타르시스를 위해서 지금 교회가 얼마나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해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들어온 종교적 거대한 건축물, 사람들이 이루어온 종교적 거대한 집회, 사람들이 만들어오는 종교적 어떤 많은 프로그램을 하나님이 오히려 감동을 먹질 않아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 진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그분을 존중하는 마음, 항상 그분을 제일 우선으로 여기는 삶, 또 항상 우리는 많이 부족하지만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서 모든 근거를 찾는 거예요. 인간의 경험이나 체험이 아니라 인간의 꿈이나
환상이나 망상이 아니라 언제나 어때요? 말씀이세요, 말씀. 그걸 벗어나면은 절대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베세메스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 교회는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다. 그래서 교회나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은 건 아예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자기 기분 내픈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스케줄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게 결국은 어때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다 무너지고 있고, 온갖 이 종교, 이 주술사들, 이 교회 안에도 보면은 무당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도. 이 교회 안에들 보면은 이 주술사 무당들이 많습니다. 그 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오라가라 하고, 능력을, 마치 자기가 무슨 능력자인 줄 알고, 능력이 뭐 생기라 마라 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교회를 주물럭주물럭거리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기쁘게 할까, 만족스럽게 할까, 그냥 거기에만 몰두합니다. 그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그런 일에 성령이 근심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그 법궤를 함부로 들여다보면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 우습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가볍게 대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그냥 함부로 대해도 되겠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첫째,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가. 계시록 맨 뒤에 보면은 천사들이 자기의 6날개를 자기의 그 6날개로 자기를 가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보십시오. 아니, 천사들조차도 그런데 우리 같은 이 진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지금의 이 현재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항상 어때요? 우리 마음속에 나는 과연 거룩하신 하나님을 정말 거룩한 그분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나는 그분을 거룩하게 정말 그분을 섬겼는가? 나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정말 거룩하게 대했는가? 나는 얼마나 그 거룩하심 앞에서 참 복종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살았는가? 우리는 항상 그걸 회개해야 돼요. 그걸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으로써 우리가 참 하나님 안에서 자녀로서의 자유를 누리고 죄를 용서받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과 온 땅을 보시면서 얼마나 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독하는 일들이 지금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 이 저녁에만 해도 곳곳에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이 시간과 마음, 그 때를 놓치고, 엉뚱한 데서 엉뚱한 일을 하고, 엉뚱한 데 시간을 보내고, 엉뚱한 데 자기 인생을 쏟아부으면서 그게 죄라는 걸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가면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구나. 아마 그거를 그 자리에 서는 그 순간 즉각적으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로 나오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것은 절대 거기에 참여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거기에 같이 동조해서도 안 돼요. 우리 세대처럼 이렇게 교회가 가볍고 이렇게 교회가 세속화에 많이 물들어 있고 교회가 이렇게 참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제껴놓고 인간의 위대성을 찬양하고 예배도 사람을 위한 예배이지 어디 그게 하나님을 위한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예배는 그렇게 많은 게 필요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찬송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왜 그 많은 춤과 노래가 있고 악기가 있고 왜 그 엄청난 많은 그 오만 쇼가 있고 다양한 순서가 있고
왜 요란을 떨고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왜 이렇게 빽빽거리면서 그냥 막 여러분 그게 꼭 이교도들이 하는 짓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 기독교 예배는 전부 다 이교도들의 그들의 의식과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요란을 떨고 시끄럽게 소리 지르고 그냥 이상한 알 수 없는 그 말로 중얼중얼거리면서 그게 무슨 방언이라고 하나님의 언어라고 떠들어대고 이게 정말 부끄럽고 창피해요. 창피해. 무당의 그 굿과 다를 바가 없는 짓을 교회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진정한 예배와 진정한 성도들의 신앙은 거룩하신 말씀에서 나오고 거룩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부정한 인간에게서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신의 신앙이 말 그대로 거룩한 신앙이어야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정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섬기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꼭 아시고 앞으로도 그렇고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의 귀한 이 사무엘서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거룩하게 대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안에서 참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참된 주의 자녀의 길로 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